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또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와서 우리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주의 새벽 기도꾼들을 주님 장중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영광된 삶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받는 시간이고 또 그 은혜의 능력을 또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금년 한 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이제 마지막 달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판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재난이 피해지고 또 넘어갔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재난과 또 모든 전염병과 어려움으로부터 또 우리 다 이기고 또 다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3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관원이기라고도 하고 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기라고도 하고 또 바리새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직책들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위층의 한 사람이다.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믿음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또 산헤드린의 공의원이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런 명망과 또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두런두런 대화를 하다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니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우문을 하죠. 어리석은 질문을 하죠. 그때에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소 이해하기 상당히 난해한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니고데모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그리고 결국 이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니고데모는 이제 추측컨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그 유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가? 이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여기에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하고 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허해지고 허탈해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비슷한 질문을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고 나름대로 그 열정이 있고 또 진리 추구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포인트를 보면은 내 인생에 아주 시리어스한 질문을 하게 던지는 바로 그때죠. 인생이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때에 제대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눈이 떠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제너럴하게 얘기하셔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된다, 인생을 고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화를 하시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독뱀에 물려갖고 죽을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에 광야에 놋뱀을 만들어 갖고서 그것을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랐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든지 그 독이 든 뱀에게 물린 그 누구든지 저 장대에 높이 들린 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그 했던 얘기가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독이 든 그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지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때 놋으로 만든 뱀을 세우게 했고, 그것을 바라다 보는 자들은 살아났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때가 되면 인자가 그렇게 뱀 장대 위에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다.
요거 이제 네 마디, 네 단어로, 네 글자로 얘기하라 그러면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가? 이제 그게 오랫동안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그게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게 다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종말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세상 종말이 오면 사실상 다 심판받고 다 끝장난다. 그때 선택된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신천지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이다. 14만 4천 1명은 째되는 사람 떨어진다. 뭐 이런 황당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건 그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데 그 문자주의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14만 4천은 1200 곱하기 1200, 사실은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000 1000배가 되는 겁니다. 1000배. 12는 예수님의 12제자,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뒤에 붙는 1000이라는 의미는 많은 것을 의미하는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그 숫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14만 4천 명의 본래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임박한 구원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지옥 간다, 다 지옥 간다. 구원받을 사람은 소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종말론자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만히 있으면 인간들은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다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신층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오해는 뭐냐니까,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내가 이해도 안 되고 그래도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아,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서하고 이제 로마서하고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래 갖고 우리가 굉장히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명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 못 받았나? 저 사람이 향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게 율법주의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너는 천국 가.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게 행위인데 우린 스타트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해. 그러면 영접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원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행함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늘 헷갈리기 때문에 이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하여튼 이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들으셔서 이 복음의 이 진리의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예화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을 보면 그 아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이런 한 남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뭘 생각하는가? 그게 이제 단테의 신곡, 거기에 지옥편에 나오는 그게 배경이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이 남자가 지옥 문 앞에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경이라 그래갖고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무슨 심오한 인생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면 뭐 하는가? 이미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미 지옥 가기 전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을 것 믿어야 되고 행할 것 행해야 되고, 그리고 지옥 앞에서는 생각하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뜻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면 우리가 행했던 그 행함, 또 그 행함 이전에 우리의 믿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천국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것,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같은 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 백성으로 나가니까,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우리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이 니고데모는 결국 이 질문을 하고 사라졌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평가가 이제 학자들마다 이렇게 좀 상반되는데,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고 그랬지만은 니고데모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러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도 멋지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끝에 가서 진짜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 인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인생, 또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편찮으신 분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사망자도 많지만은 이 확진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번지고 있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것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편찮으시고 또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믿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우리의 수혜자가 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있는 자들이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을 우리 능력이 있게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또 지체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 여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질병보다 능력이 크신 주님의 그 손길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알게 혹은 알지 못하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